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자가격리 중이라서 양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상복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몇 달 전부터 우리 귀에 또 우리 들리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린아이 한 3살 됐나요? 4살 됐나요? 정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입양되었는데 좋은 가정에 입양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의 가정이지만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악한 가정에 입양되어 학대나가다 죽은 사건입니다. 너무나 많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정인이가 어린 나이에 특별히 양엄마의 눈치를 얼마나 보았을까? 정인이가 어린 나이지만 양엄마가 밥을 줄까 안 줄까? 때릴까 안 때릴까 보면서 얼마나 눈치밥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의 정인이가 양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애를 썼을까? 어려도 알잖아요.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나에게 밥을 줄지 매를 때릴지 알잖아요. 얼마나 눈치를 보며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의심하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날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 보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저곳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 길로 가는 것이 평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더운 길에 있고 때로는 추운 길에 있고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마릅니다. 그렇게 쉬운 길, 아니 어려운 길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매번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오히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원망에 또 불평에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까지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먹을 것이 없다고 특별히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오. 정말 배불리 고기를 먹도록 해주신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찬양하는 소리 들은 것이 아니에요. 원망 소리, 불평 소리 들었는데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원망했느냐? 이게 부족하냐? 내가 채워주겠노라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며 눈치 보며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치나 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시쳇말로 우리 말 중에 똥줄 탄다는 말 있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상하네요. 똥줄 탄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어떤 일에 긴장해서 애가 타서 막 안절부절 어떨지 모르는 모습, 이게 똥줄 탄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어떤 목사님, 나이가 70 정도 되는 동문 목사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분이 이 표현을 쓰시며 저를 야단치다시피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께 문의하면서 저의 삶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50 넘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라 좀 투박합니다. 세련된 맛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큼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 목사님,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를 봅니까? 나도 내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부모가 되는데 전능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정도도 못 들어줄 것 같아서, 우리의 소원을 못 들어줄 것 같아서 의심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가 밥을 안 먹고 며칠 동안 뻗ing기면 결국 똥줄 타는 건, 그때 말하는 거예요. 똥줄 타는 건 자녀가 아니라 부모이듯이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똥줄 타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안절부절하느냐, 결정을 못 내리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야단 맞을 일은 아닌데 내가 왜 이번에 야단을 맞지 싶으면서도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눈물이 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할까? 이런 애매한 말도 안 되는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누구야? 야, 금성환 선서가 눈치 보지 마. 아빠가 최대한 책임질 테니 담대하게 결정하고 행동해.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아빠다 내가 책임질 테니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자꾸 의심하지 말고 자신 있게 행동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